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기독교 복음이 막 시작될 그 초기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복음화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화와 함께 그 결과 나타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점령군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들이 믿는 다신교, 로마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다신교를 숭배하고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것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의 그 백성들이 믿는 신을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도 그냥 보통 믿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믿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믿었든지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 믿는 사람 오늘날도 쉽지 않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앙이야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고넬료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얼마나 착취하고 탄압하고 혹독하게 했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이 언제인데 70년도 지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말을 않고 살잖아요. 국가의 정상들끼리도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고급 장교로서 유대의 점령군이고 그들을 얼마든지 그 수하에서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배 계급인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거나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들을 그 군인들이 나온 급료와 그들의 아마 값에서 그 생활했던 생활비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의 소원대로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3절 4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였던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뭔가를 지시하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의 수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 어디에 있는까지 알려줍니다. 그가 욥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욥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변가에 있는 한 사람 집을 찾으면 거기에 있다. 그 집 무슨 집이냐? 여기 무두장이라고 그랬는데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이런 이 피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시몬 그 집에 거기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고 여기 가죽 공예하는 무두장이도 시몬이에요. 그래 서로 일가 친척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여기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는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그를 보내죠. 그리고 가서 시몬을 찾아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욥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아직 이방인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대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네. 더 나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그가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이라는 게 여러 지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2층 슬라브집 같은 그런 평평한 곳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12시 정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늘부터 보자기가 내려가면서 온갖 예별 가진 짐승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부터 내려온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예별 가진 짐승이 무언가 하고 시몬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시몬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 먹지도 않은데 거기에 예별 가진 짐승이라는 짐승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불러서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짐승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다고 하면 걷어가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번에 뭐가 내려오는 거 또 보자기를 딱 펼쳤는데 보니까 똑같이 네벌가진 다양한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일어나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듯이 말이죠. 부정한 짐승을 제 입에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먹다뇨?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가 떠올라오고 그러기를 3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생각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해괴망측한 꿈일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다른 종들을 데리고 그 집에 당도해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백배장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마침내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넬료 거제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당대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짐승같이 여기고 있었거든요. 영혼 없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을 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쭉 그 뒤에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43절부터 마지막 결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제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 설교를 마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무엇이 내려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5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과 상종해서 이방인들 복음이 전해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거기에 가족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가장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셨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성령의 임재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깨닫고는 이에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고 제사함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보통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거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성령부터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다신교의 우상 숭배자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의 신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고넬료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 복음 이 가정은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는 그가 속한 그 군대가 복음화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서 로마 상층부에 있는 상류 계급들 당대는 이 군대를 통치하는 군부사이기 때문에 군대 전체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통치하는 이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진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수출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 만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의 모든 복음이 확산돼 일시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대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 철학,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도로, 화폐 다
그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 로마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기독교 공인됨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한 가정이 깨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혼자 믿는 것 같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여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한 사람이 잘 믿어야 하고 내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당연히 그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되게 되어 있고 한 가정이 깨어나고 바로 서면은 그 한 가정을 통해 천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한 번 말한 게 딱 알아들어요. 막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안 합니다. 저기 보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여기 빨리 못 깨달으면 하늘에서부터 환상의 보자기가 3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것을 계속 했겠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와서 그를 자꾸 설명을 해줘야 그때서야 알아들을 만큼의 둔감함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혼자 기도하다가 환상 보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금방 즉각적 반응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옵니다. 피지배 계급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려고 그러면요, 초청할 그 사람에 대해 프로필을 다 받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있던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앞에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조사했지 않겠어요? 나옵니다. 가이사랴와 이 갈릴리 나사렛 또 이 옆바 여기가 거의 붙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쪽에 그쪽에 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저기 갈릴리 쪽에 촌에 어부 출신 바닷가 또 아닌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어부 출신의 아주 천민이라는 거 다 알고 배운 것도 없는 불황무시한 사람이라고 또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사람은 좀 부족하다 보면 좀 무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넬료가 이 시몬 베드로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자,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 함께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진짜 그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낮은 사람이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그와 친구들과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래전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어떤 의전 행사들 봐보면 어떻게 하나요? 다 사람들 뭐가 준비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쫙 나오고 또는 누가 나오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보통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들은 가면요. 교인들이 미리 와가지고 찬송을 준비하고 딱 했다가 예배 한 3분 전에 늦으면 1분 전에 담임 목사가 쭉 들어와서 딱 강단에 섭니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끝나면 나가 강단에서 나가고 딱 있으면 교인들이 이제 뒤에 따라 나와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했죠. 누가 가 있어요? 목사가 딱 가서 1시간 전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시간 지나서 예배 시간 지나서 덜레 시끄럽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는 얼마나 번개같이 빠릅니까? 강단에서 목회자 신발 신고 자기 나가기 전에 저기 나갑니다. 뒷꼭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막 가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높은 신분을 가진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친구, 친척,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25절 함께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그냥 단지 인사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인사 방식은 보통 서서 그냥 악수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엎드려 절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 보면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지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단순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은혜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서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의 그 신앙과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반듯하면 그 반듯하게 세워진 그릇, 깨끗하고 반듯하게 세워진 그릇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기죠. 아무리 하늘에서 수많은 우박과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비틀어져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일 수가 없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 듣는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그 아까운 하나님의 보기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집회에 대성공을 하잖아요. 한 번에 회개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 한 사람이 깨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정말 주님 앞에서 다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믿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물어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거룩한 근심,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한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의 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가정에서 번이 됐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번이 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늘 죄인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한평생 영원한 속죄 제물처럼 종이 되어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모든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는 하나님의 대속물,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가정에서부터 이런 완전한 희생, 철저한 자기의 부서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와 같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져야 한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하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죽음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사회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청년 문제가 큰 고민이 돼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바로 2030에서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하루에 10,000원 달러 한 8,000원, 9,000원 되는 그 방세를 내고 여러 그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 조그만 원룸 방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직장이 나오질 않아.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 시선을 수습해주지 않으니까 국가가 그 무용과 사고자에 대하여 시선을 이렇게 수습을 해줍니다. 돈 받고 그 처리를 누가 대행업체에게 맡겨 가보면은 거기에 살아보려고 꿈을 갖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달아보자. 다들 막 최선을 다하는 원부림친 글들을 써놨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벽에다 붙여놨어. 좋은 말은 다 써놨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는데 그 옆에 시신 옆에는 그동안에 계속 회사에다 보내도 아직 보내지 못한 취업하려고 보내지 못한 이력서만 150장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피기도 전에 쓰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야 하고 그 자녀들이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그런 허울은 좋지만은요, 이 민주주의 사회 피해가 많아요. 너무나 시장을 갖다가 절대화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고, 물질에 대하여 너무 이 물질을 크게 생각해서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동선을 잃어버리고 불평등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우리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겠다고 다 정치가 더 나와서 이야기지만 세월만 낭비할 뿐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동조해서 살아갔던 한국교회도 세속화돼서 이제는 한국교회 자체도 이제 살아갈 수 없도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교회가 너무 흔하고 교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 복음에 대한 복음의 신성미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늘날 보면 다니는 교인들이 폰만 잡고 다녀. 어떻게든지 계급장 따서 붙이듯이 말이죠. 교회에서 라이선스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뭐 이런 직급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실제로는 이게 변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그냥 순수하게 예수 찬양만 해도 예수를 믿고 교회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와 교회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식상해하고 그걸 아주 놀이처럼 게임처럼 어디든지 갖다가 코드로 붙입니다. 그래 놀이객감이 되었어요. 보통의 여권은 예수 안 믿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제대로 믿는 사람,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그 주변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기지 거의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믿나요? 그래 우리 교인들은 성령을 확실히 받긴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요 다른 교회는 이번 주 어디 몇 주 52주 설교 전부 다 주제 본문 제목 다 써주고 여기에 맞춰서 찬양은 뭐 불러라 다 알려줍니다. 공과로 다 돈 주고 사갖고 와서 전 교단 쪽으로 공과는 이거 저거 해라 해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둡니다. 노아 먹이는 방목 하듯이 말이야. 놔둬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찬양할 때만 확실하게 분명한 그날의 말씀과 메시지와 똑같은 찬양을 딱 합니다. 그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가끔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문제지.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교회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대충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즐기려고 교회를 문화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력을 조금 받으려고 쭈삣쭈삣 사람들이 있어. 새신자들. 이제 처음 이제 믿는 사람처럼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새신자들은 잘 믿어. 근데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그 성도들이 제대로 주님을 믿도록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믿는,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모든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이죠. 작년 12월 26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도 못해 보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0세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사약하면 흑인 노인입니다. 근데 그 90대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큰 별이 졌다고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게 넬슨 만델라고, 넬슨 만델라가 오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흑인과 백인의 갈등의 문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종식시키고 싸매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이 넬슨 만델라가 이 투투에게 맡겼어요. 투투족에게.
투투주의에 맡겨가지고 서로 공격해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도록 진실화해위원회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히되 그것을 그래서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화해하고 조정해서 상처를 싸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에 그 십자가를 지는 문제인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에요. 투박하게 생긴 흑인. 예. 그가 그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진지한 일하는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성경의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주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신앙의 골고루 전통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주일을 성수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최소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예배 다 드렸어요.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를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대부흥 역사가 2000년의 기도의 역사 속에 가장 빠르게 크게 놀랍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계의 교회의 귀감이 되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세속화돼가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오늘 점점 병 들어가고 있는데 당연한 것까지 거기에 우리가 몸을 딱 담고 따라가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늘 뭐라고 하냐 바쁘다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서. 원수 마귀는 바빠요. 바쁘게 일하고 다녀요. 어떻게 하느냐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밥에 들어왔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격동당해가지고 태연히 바쁘다고요. 안 바빠도 바빠. 뭔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탁탁탁 하고 아는 것은 쉬고 그래야 하는데 맞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나중에 보면 지쳐가지고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고갈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죽어가지고 벌러덩 누워서 살아있으면 실상 죽은 자처럼 되고 만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한테 속지 마라 그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루에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성령의 비전, 꿈을 찾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 걸 분별 그 길로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가정을 결국 다 죽기로 인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시몬 베드로를 붙여주고 복음을 들은 그 백성이 성령을 받게 하나님 다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로부터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서 내가 그걸 입으로 신어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나가면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축복이 된다고 알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깨어있는 가정 속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